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다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함께 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고통당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도망하게 됩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얼마 뒤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못 고친 자를 고치게 됩니다. 이때 또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협합니다. 죽이겠다고.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천하인간에게 구원줄 다른 사람이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믿음이 힘이 나게 되어져요. 불과 며칠 사이에 똑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약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보통 베드로 같은 모습입니다. 위기 오면은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근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위기 와도 담대하게 굳건하게 생명 다하기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붙잡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사건 사이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나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는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보고 들었다는 것을 증거라고 하고 이걸 가진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에 대한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된 증거가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확고한 믿음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삭은 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으로 내게 와서 잡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넘어가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승리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증거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어떤 설교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확립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지. 두 번째 시간은 뭐였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다 믿음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됩니다. 위기 오면 다 흔들립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지금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이런 믿음, 이런 증거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언약 세계 복음화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과 시대의 언약은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이 붙잡고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증거, 여러분의 인생에 이면 계약을 하나님은 이뤄간다는 증거.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면 계약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붙잡는 것인지, 그럼 이 이면 계약이 내게서 응답받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이면 계약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 좋은 겁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겠습니까? 우리 믿음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우리 약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가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 얻고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받은 이면계약 그리고 증거입니다. 나에겐 그 증거가 있는가? 요셉은 오늘 증거를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꿈에 대한 증거. 서론입니다. 이면계약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늘 말합니다. 첫 번째, 우상과 죄로 암담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을 쌓고 성막을 쌓고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예, 간단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깎아놓고 섬기든지 빌든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오냐? 성경은 증거합니다. 재앙이 오면서 재앙 끝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막 강대국이, 이민족이, 이방인이, 때로는 민족이 분열되는 전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끝은 뭐라고 하시냐? 바로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노예 이야기, 속국 이야기, 포로 이야기, 강대국 애굽 이야기, 블레셋 이야기, 바벨론 이야기, 아수르 이야기, 페르시아 이야기, 로마 이야기, 성경은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역사에게 흘러간다는 거, 이런 암담한 때,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암담함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쩜 성경하고 똑같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되어지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온역이 나고, 지진 나고, 민족이 나라가 싸우겠다고 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문이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광 케이블 해저에 까는 게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케이블이 수천만 가닥이 흘러가요. 뭐 전쟁, 흑암 문화, 막 사단의 역사. 하지만 한 가닥이 세밀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언약의 가문이, 언약의 흐름이 마치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우상의 시대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흑암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무너지고 재앙이 많은데, 이런 재앙이 끊임없이 홍수같이 임하는데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 있다. 이 언약을 아는 백성이 있고, 언약을 알려주는 가문이 있고, 언약을 증거할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합니까? 예전 교회와 여러분들은 한 가닥이지만
세밀한 것 같지만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 번째를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흘러가는데 누군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는 누구냐? 언약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을 일평생의 소망으로 잡는 자가 탁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요셉입니다. 얼마나 언약을 잡았으면 꿈에서 나올 정도로, 형님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팔려가면서도 언약 붙잡을 정도로 다니엘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려서 팔려갑니다. 노예됩니다. 속국됩니다. 언약 붙잡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성경 보니까 날마다 전에 가는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손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그 기도한 게 있거든요. 성전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혹시 실수하고 죄져서 끌려가거든 이 성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돌아오게 없어서. 사람들 그럽니다. 아이 뭐냐, 뭐 예수, 아이 목사님 지금 나도 뭐 교회 갈게요. 근데 나도 지금 바쁘고 먹고 살고 힘들어요. 대부분 그럽니다. 근데 누가 나오는 거냐니까 여기서 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막 중심이 생겨. 이게 막 소원이 돼, 한이 돼. 다니엘,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이명격이 폭발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고 그들이 왕이 되고 왕 앞에 서고 왕을 치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2024년도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똑같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없는 흑암 문화, 제약 문화, 불신앙 문화, 사단의 문화, 이상한 종교, 사단의 역사 막 흘러갑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가운데 있어요. 저는 교회가, 예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그냥 아이고 언약, 하나님 계획, 좋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니엘과 같이 날마다 마음에 두고 한을 가질 만큼, 요셉같이 꿈을 꿀 만큼, 일평생 붙잡을 만큼 이렇게 언약 붙잡고 한 시대가 개혁되어지고 복음화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명계약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전도 많이 해라, 다 신학대학 가서 목사해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이고 다니엘 인생이었고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이명계약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을 바로 하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중요한데 내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그거 있다면서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속에 이명계약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세상 것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이명계약을 줬다는데,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명계약대로 인도하신다는데, 내 생사복이 이명계약이 있다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명계약이 확실하게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명계약의 발견입니다.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세아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가 호세아 찾아오십니다. 호세아 사는 지역에 소문난 여인이 하나 있어요. 학자들 표현으로는 창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여인이죠. 여호와가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야, 너 장가가야 되겠지? 저 여자애 구해라. 하나님이 그 여인하고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 낳지, 애들 이름을 줘. 마음 아픈 이름을 짓게 합니다. 아니,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또 여자가 도망가요. 가서 또 돈 주고 또 사오고 그럽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 여자 버리면 안 돼. 만약에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신다면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랬는지가.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진 겁니다. 영적으로 간음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누구도 마음이 안 아파. 다 돈 벌기 바빠.
인생 인조이하기 바빠. 내 자식 공부시키고 살아가기에 바빠.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우상에 빠지는데 아무도 감각이 없어. 아무도 그 마음이 없어. 호세야, 네 결혼해서 그런 여자 만나면 네 마음 아프겠지. 아내 볼 때마다 마음 아프겠지. 자녀들 이름 부를 때마다 마음 아프겠지. 너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 좀 이해해. 호세아가 절규하며 글을 쓴 내용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절규하며 쓴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과거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배경이, 힘든 배경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옵니까? 내 가정에 왜 이런 사건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면계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잘 될 때는 좋아요. 뭐 안 될 때마다 그게 튀어나와.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고 옆에 저 사람은 뭐 잘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여기에 일평생 매여있게 됩니다. 이면계약 발견하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염증만 골짜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맑은 물과 푸른 물 초장입니다. 더 나가서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막 과거의 상처와 위기와 문제 가운데 막 갈등합니까? 하거든요. 사람이 막 힘내, 막 기도하고, 막 손 붙잡아주고, 막 하나님 기도해주고, 막 두들겨주고, 밥 사주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해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이면 계약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느 날 증거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로. 아시겠죠? 누구나 안 좋은 배경, 어려운 거, 여기 있는 분 어느 분 한 분 빼지 않고 다 합니다. 이 강단 목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린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계신다는데. 바울도 있었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이면계약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고 이면계약 붙잡고 성공의 발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의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장 목사 일로 와봐.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거야. 이 땅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 배를 만들어. 이 교회만하게 만들어. 저는 믿음은 있어요. 저는 배 못 만들어요. 아마 요만하게 만들고 한 10m 가다 가라앉을 겁니다. 제가 만들면.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시켰을까요? 노아가 하나님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이 말 안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바벨탑을 쌓을 만큼의 기술력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들이죠.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짓는데 학자들 표현에 8, 90년 졌답니다. 지금같이 뭐 기중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뚜들겨서 짓는 겁니다.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일도 못합니다. 그것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노아는 배 만들 만한 기능을 이미 가졌던 사람이고 그 정도 돈과 여유와 삶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여호와가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방주하라. 그때 노아는 알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동안 부하게 하시고 이런 좋은 기능, 좋은 직장, 좋은 위치에 있게 하시고 이런 부를 누리게 하시고 이런 좋은 가문에 있게 하신 거 하나님 바로 이거였습니다 라고 이면계약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면계약은 하나님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이면계약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쩌다 보니까 뭐 전셋값 싸가지고 안 사내오고 어쩌다 보니까 저 남자가 뭐 지나가다가 수건 떨어진 거 주워줘서 결혼하고 어쩌다 보니까 애가 푹 튀어나오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까? 만세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모태 조성되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서 응애하는 순간부터 모태 때부터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 뭔가 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가정의 배경, 어려운 거, 상처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기능도 저런 기능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로 인도하셨다고요? 이면계약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면계약을 모르고 응답받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면계약,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붙잡고 장로님이나 붙잡고 여러분 속에 다 소원을 두시고 행한다고 안 합니까? 오늘
이명계약 잡아야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예입니다. 이건 이제 내 문제도 아니고 뭐 나의 기능 이런 게 아닙니다. 시대 위기가 왔어요. 시대 위기가. 제가 이게 한번 뽑아본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면 잡았는지.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받던 아이였습니다.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쪼개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이 아이가 끌려서 타국 말리 간 거예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까지.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 통하여 끌려갈 것이다. 이거였습니까? 그래 내가 이게 온 겁니까? 여러분 이명계약 모르면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안 돼요. 이명계약 이해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끌려간 거구나. 하나님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하셨죠. 그럼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게 원합니다. 내가 7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공무원 하면서 왕들을 움직여서 민족이 돌아가게 하는데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수임받겠습니다. 어느 순간 막 위기 많이 안 옵니까? 다니엘 한 번도 이상한 짓 나쁜 짓 안 합니다. 사람 좋아 역시 청렴한 공무원이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이면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더 성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왜냐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에 흠나면 안 되니까. 어느 순간 딱 위기 온 겁니다. 사자굴. 다니엘은요 웃었습니다. 성경 표현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전해가는 대로 감사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이면계약이 있으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시간표가 왔구나. 나를 통해 일할 시간표가 왔구나. 왕이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인생에 팔려간 거, 사자굴 만난 거, 때로는 왕에게 쓰임받는 거 세상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이명계약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명계약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배경의 상처에 때로는 나에게는 달란트의 축복의 능력에 때로는 이 시대의 위기의 사건에 모든 것의 답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거기로 인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직장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부리는 분이 있습니까?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막 최첨단의 기능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면계약 꼭 누리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면계약을 꿈으로 잡았어요. 왜냐?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설교하겠습니다. 요셉, 그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한나, 사무엘 같은 경우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후대를 위한 따로 설교를 빼겠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꿈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물론 아버지 통하여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준 거예요. 그거에 네가 응답받아야 돼. 네 형들이 나오는 게 나중에 절하게 될 거야. 그 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총리인데 형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날 요셉은 막 웁니다. 형들은요 놀랬어요. 야 우리 요셉이 화났다. 이제 우리 다 죽일 거다. 그게 운 게 아니었습니다. 참았어요.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왜?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붙잡습니까? 누구에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하나님의 언약 이명계약대로 자기 앉아있는데 형들이 오더니 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명계약이 얘기죠. 우리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이 존귀한 자리에 나를 보낸 것뿐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생사복, 요셉의 인생이 이해되고 안 되는 거 다 뭐랑 관계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명계약과. 우리가 하나님의 이명계약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명계약의 증거를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 어디 멀리 나가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목사님 막 기도 제목 이거 왜 안 되죠? 이거 이명계약 붙잡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면 계약의 성취의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이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한번 종합해서 분석하고 연구해 본 겁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첫 번째, 우린 누구나 상처가 있고 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 계약이 성취가 되면은 이 상처와 한이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요셉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직 어머니 오래 사시면 안 됩니까? 요셉 꿈도 있다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면 안 됩니까? 또 형들이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면 안 됩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상처고 한이고 주여 못 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거 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때 뭘 붙잡은지 압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를 큰 현장으로 보내기 위하여 일을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요셉이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말 불병거 파송하시고 저 흑암 역사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가 일찍 여의고 형들이 미워하고 나를 팔아버리고 이 멀리하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면계약으로 인생을 안 보면 늘 원망 나와야 돼요. 늘 흔들려야 돼. 좋으면은 막 기뻐지고 안 되면 막 슬퍼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라는 것도 옵니다. 때로는 우리 안 되는 거 있거든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다 집 나가고 감옥 가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다 저주받은 겁니까? 다 하나님 축복이었는데 요셉이 어느 순간 실패하는 겁니다. 갔더니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요셉은 뭔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 큰 자, 세계 복음하고 우리 가문 복음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경제 축복을 알게 하십니다 라고 이해했어요. 그런 정도의 사람은 기도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은 대장군이었고 어마어마한 부호였습니다. 여기에 가족 빼고는 다 관할할 만큼 요셉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그런 걸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한 전공 있죠? 그거 왜 안 잡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이면계약과 연결시키십시오. 이면계약과. 어느 순간 경제 잘 배울만 하니까 하나님이 됐어, 이제는 감옥 가. 갑자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서 감옥까지 가는 겁니다. 왜 감옥 갑니까? 라고 안 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 시위대 뜰이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정치범들이 와 있는 곳이었어요. 적어도 한 나라의 큰 일을 할 사람은 경제도 알아야 되고 정치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정치가 뭔지 배운 겁니다. 권력, 다툼, 분쟁,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두 명 만나게 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을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면계획이 없다, 내 인생 뭐가 안 될 때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되고 또 안 되고 나는 되는 것도 없고 흙수저고 니는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이 말밖에 안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배 회복하시고 이면계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여차하다가는 전쟁, 북한까지 들썩이고 있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대통령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 다 이면계약 붙잡고 이런 위기 때 여러분들 이런 사람같이 시대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도 참 얄궂이지. 그냥 좀 좋게 해주면 안 됩니까? 감옥에 있을 때 부모님이 지금 면회자 한번 오시고 아이의 소식을 다 끊어놓은 겁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히브리 노예
상관의 아내를 성폭행한 현행범으로 잡혀있는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좋게 대하겠습니까? 누가 좋게 뭐 해주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 정치범 수용소에 상관의 아내를 겁탈한 걸로 온 거예요. 매를 억수로 맞았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아, 딴 거 바라보지 마. 딴 거 생각도 하지 마. 딴 거 의지하지 마. 너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 넌 내가 너에게 준 약속만 붙잡고 있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민의 계획을 줬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어려운 거, 상처진 거, 연약한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지금 이명계획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나를 소원 두시고 인도하는 거 가운데 있죠. 하나님은 이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경도 있고 이런 배경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이 속에서 요셉과 같이 상처가 큰 계획이 되어지게 하시며 실패가 큰 능력이 되게 하시며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면계약으로 봐야지 이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안 좋은 것만 썼어요. 상처, 실패, 연약함. 근데 이거는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이고, 때론 요셉에게는 장점, 좋은 거 뭐 있죠? 요셉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꿈 잘 꾸는 애. 꿈 꾼다고 뭐 될까요? 꿈 꾸고 꿈 해몽하는 거 갖고 뭐 하는 게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딱 꿀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요셉 주변을 꿈으로 다 인도해 버리십니다. 요셉에게 꿈꾸게 하시고 어느 순간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똑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거 누가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개꿈 꾼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요셉은 기능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나가게 합니다. 까먹게 합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된 겁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게 만듭니다. 이 소가 말라버린 이 투실한 게 7마리 있고 좀 이따가 말란 게 막 잡아먹는, 아무도 해석을 못해. 역시 꿈 잘 해몽하는 요셉이 그때 딱 나오는 겁니다. 요셉 그거 기능, 그 별 기능 아니잖아요. 꿈 뭐 다윗 돌 던지는 거 별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골리앗 만나게 하고 요셉에게는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는 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기능, 달란트, 이것마저도 지금 다 하나님은 인도하는 거고요. 요셉에게는 상처, 원한,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인도하는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안 좋은 것만 썼지 요셉에게 있는 장점, 뭐 좋은 거, 기회, 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요셉의 인생의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점점 투명해진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상처가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좋은 것도 있지? 이 기능도 있지? 이 능력도 있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저 시대 언약 세계복음화의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이면계약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자굴 가도 괜찮고 왕궁 가도 괜찮고 홍해 앞에 가도 괜찮고 물 앞에 가도 괜찮고 불 앞에 가도 괜찮고. 왜냐?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이면계약의 성취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무 일이든지 어느 때나 누구에게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과거 인생이 이해되는 거 이면계약 속에 있고 지금 와 있는 갈등 이기는 것도 이면계약 속에 있고 앞으로 인생 나가는 것도 이면계약 속에 있습니다. 이면계약 붙잡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면계약의 응답을 위하여. 이 중요한 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대충 살다가 막 문제 오니까 이면계약이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있어. 근데 내가 사적을 가. 그건 이명계약입니다. 근데 막 대충 살아. 그러다가 사적을 갔다. 그거는 뭐 어쩌다 간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에는 이명계약을 대충 안 사람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바빠서 못하는데 잠깐만 해볼게요.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아픔을 줬어요. 블레셋이 와서 막 다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삼손에게 힘을 준 거예요. 힘. 그럼 알았어야죠. 이 힘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 구원하고 여호와 알리라는 힘이구나. 웬걸? 이걸 가지고 오만때만 짓 다 하는 겁니다.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겁니다. 남의 것 빼앗고 속이고 막 여인들 만나고 다니고, 나중에 여인의 무릎팍에 누워있으면서 이명계약 홀딱 까먹습니다. 머리 다 깎아 놓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호와는 이명계약 이루십니다. 눈 빠져서 이뤄서 그렇지. 우리가 삼손같이 눈 빠져서 이명계약을 억지로 이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한 명만 더 얘기 듭니다. 요나입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지. 니느웨. 뭐 저희가 판단한다고 안 간다고 하고 못 간다고 하고 그런다고 이명계약 바뀔 것 같습니까? 그냥 좋게 배 타고 가면 좋잖아요. 유람선 타고. 뭐 한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이명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버티는 것만큼 힘드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에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 속에서 감사하는 삶 살아야 돼요. 복음이 너무 좋아야 돼. 복음이 너무 감사해야 돼. 왜냐?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어떤 것도 예배와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은 세 가지가 발견돼요. 영원한 언약,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전도선교 시대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 맞죠? 그렇죠. 내 이 언약, 이명계약, 이게 마음에 막 뛸 만큼 와닿아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걸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고, 이런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런 시대가 있고, 이런 가문이 있고, 막 점점 하면서 막 내 가정과 가문에 상처가 아니고 막 기쁨과 막 소망과 힘이 나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실 속에서 진실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명계약은 이 땅 구원입니다. 이 땅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 너무 진실하지 못하고 실력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세상만도 못하고 너무 무너져 있다. 만약에 요셉이 막 이상한 사람이다, 다니엘이 막 못된 짓만 골라한다, 하나님의 이명계약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요, 인생 전체를 두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만난 자로서 거룩하게, 사람들이 난 하나님 안 믿어, 모르겠어 해도 나 당신 삶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 정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 속에 낮아지는 삶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거예요. 이명계약과 함께 오는 축복은 대충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막 총리, 왕을 돕고 왕을 세우고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 다 뭘 한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다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뭐 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어져요. 어느 순간 이명계약 속에서 여러분 한 시대에 막 최고의 응답받을 때 겸손하시기를, 하나님만 나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참 성공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이명계약과 간다는데 참 성공은 무엇이냐? 첫 번째, 언약과 함께하는 성공이에요. 목사님 내 주에 뭐 돈 많이 버는데요, 그 성공은 성공 이후에 실패가 올 것입니다. 그 성공은 그 사람을 타락과 재앙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성공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데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직 이명계약과 함께한 성공만이 여러분에게 참다운 성공, 노아와 같은 성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성공이 되어져요. 세상 성공은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합니다. 내가 공부해봤더니 하나님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명계약 속에 있는 성공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알려지는 전도 선교로 응답이 받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꼭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취하는 성공입니다. 막 세상 성공은 막 싸우고 끄집어내고 막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싸우고 막 법원에 가고 막 그렇게 싸웁니다.
이면계약의 성공은 남을 살립니다. 남을 복되게 합니다. 세상의 재앙을 막아냅니다. 7년 대기근을 막아냅니다. 흑암 역사를 막아냅니다. 그런 성공이 이면계약의 성공입니다. 우린 영원한 언약, 시대의 언약, 이면계약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3주 동안 드린 말씀은 과연 거기 된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에 매 순간마다 이런저런 문제 오고 사건 올 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을 이면 계약 속에 인도해 오셨는데 발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존귀한 인생이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